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소와 양은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로 6월절에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그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발을 헛디뎌서 다칠 수도 있고 흠집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돈을 주고 제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그들이 비싼 환율로 돈을 바꿔주고 그리고 비싼 가격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시죠. 그만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있는 양이나 소는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흠 있는 양과 흠 있는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흠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됩니다.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언약을 어긴 자들은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좀 너무한가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나는 안 했다고 발뺌을 할 경우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두세 사람 너희들이 모여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저 사람 죄인이 맞아 라고 했을 경우에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가 그 죄인을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용서해서 받아주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결정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권세, 이 권세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와 심판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도
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오늘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말씀, 흠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 우상 숭배하거나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물어봐서 결정하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돌로 쳐 죽여야 될 정도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거룩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큐티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정말 이 돌로 쳐 죽임 받아야 될 자가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늘 죄를 짓는 자가 바로 나였구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도 주님 찬양하기를 결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 뜻을 이루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